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것 모든 징조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것과 백성들이 행동하는 것을 예리하게 우리가 살필 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24장은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에 세상 끝날에 되어질 형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황무하게 하실 때에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고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고 뒤집어 엎을 때 다 일반이 되고, 여기 보니까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내는 자가, 이자를 받는 자와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며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 이 75억이나 되는 이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고 갈아엎어 버릴 때에 이 죽음 앞에, 이 환난 앞에 다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절 이하에 보면요,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는 감람나무를 흔들 때 고개 몇 개 떨어지는 것. 자, 여러분, 그 몇 개가 얻을 수가 있고, 포도 수확한 뒤에 이삭을 줍는 것 같이 몇 송이 얻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작게 남게 될 것이다. 이사야 17장 5절 6절 보면은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꼭대기에 실과 이삼개, 무성한 나무, 먼 가지에 4-5개가 남는 것 같이 참 적게 남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은 이 얼마나 적게 남는지, 딸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 상징막같이 참 적게 남는 숫자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 1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적게 이 땅에 남는지 희소하고 희귀하고 오빌의 정금보다 더 희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날이 올 때에 여러분 남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제 남는 자가 돼.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하지만은 낙원에 가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이 생명, 이건 낙원 가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세상 것은 다 가지지 못해도, 세상 것은 누리지 못해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 세계적이죠. 이제 국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세계 만민 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이때 축복받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입니다. 이제 이 세상 마지막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에 이 축복에 올인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민족 중에 정말로 희귀하고 희소하게 남고 실과 높은 꼭대기 2, 3개 먼 가지 4, 5개가 남는 그 숫자에 내가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이 역사 앞에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쟁취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이 민족들이 모두가 다 본 마음이 아닙니다.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란과 혼돈에 빠져들어갈 때에 우리는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잘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징조를 보면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만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전쟁에 시달리고 이 나라가 없어질 그런 위기기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주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그 압박 속에 살아남은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뭡니까? 사명이라면 그거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과학이나 문화가 교육 전부가 다 마지막 사명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나 체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올 때에 의사의 손을 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몇 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붙들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지역, 일어날 장소, 일어날 종,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오지에 정말로 동물과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응하지 아니하고요, 이 말씀은 종들이 역사할 지역에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전부 다 이 북방부의 위치를 가지고 예언을 마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근원은 셈의 장막에서 역사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이 굶주렸고 전쟁의 피해를 입었고요, 흉년을 만날 때에 촉은 목피로 풀뿌리를 가지고 나무 껍질로 가지고 살아나온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강대국 한번 되어보지 못하고 반만년 동안 966번이나 정규전을 치른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감람나무를 흔듦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길거리 가면 만나는 것이 사람이고 부딪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인생들이 다 없어질 날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 남는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무리가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거는요 환호성입니다. 놀래서 기절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해변에서부터 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동방은
밀인데 여러분 우르에서 빛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빛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이 우르에서 온 단어고, 우르는 오르죠. 빛을 오르라 그렇습니다. 이 빛을, 여기 동방이라, 원뜻은 동방은 빛이 있는 곳입니다. 빛은 말씀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의 빛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세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느니 잘 못 믿느니 해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축복받은 민족이요 역사할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할 종, 역사할 나라, 역사할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치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나는 쇠잔하고 나는 참 쇠잔해질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쇠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말로 연약해지고 볼품 없어지고 정말로 우리는 쇠약해지고 나타낼 것이 없고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 이 세상요, 이 기만 정책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혼란해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어려움이 성큼 우리나라에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성도는요, 세상 자세히 봐야 됩니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괴율은요, 이 괴율은 속이다, 배반하다, 진실치 못하다, 언약을 깨트리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요 위험천만합니까? 이 괴일자들이 일어나서 이 괴일자들의 등살에 우리 사명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둠의 먹구름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환란의 그림자가 이 땅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습니다. 저 북쪽에는 러시아가, 저 서쪽에는 중국이, 북쪽에는 저 에브라임이, 바다 건너는 일제가 대한민국을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검정말에 놀라운 무서운 역사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만이나 일본, 이 나라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기업에서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법망을 그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 이거는 27개 국가가 서로가 통용하고 서로가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대한민국은 8월 2일 날 10시에 일본 아베가 대한민국 딱 지명해서 협력 국가에서, 화이트 국가에서 빼버렸습니다. 이거 우연한 거 아닙니다. 내년에 보세요. 우리 중소기업, 모든 기업 다 주지 않습니다, 이제요. 우리나라는 뿌리가 없다니까요. 기업에 뿌리가 없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지난번에 대한민국의 이 강제징용 문제, 정신대 문제, 이걸 다시 의논하자고 할 때에 우리나라가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베가 칼을 날고 있습니다. 설마 그랬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 옵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 경험 있는 정치가들이 이 정부의 누누이 이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공로명 외무부 장관 아시죠? 어제 신문에 세상에 이 정부가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됐냐 이 말이에요. 기사에 크게 이걸 보니까요, 세상에 이 정부가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명 외무부 장관 옛날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요, 얼른 수습을 해야 됩니다. 전에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났을 때에 일본서 문제가 될 때 김대중 대통령 일본 건너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지금 대통령 죽어도 안 갑니다. 이제 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주의 우리 동행교회 우리 성도들 정말로 감남유와 포도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줄줄이 쓰러집니다. 이제는요, 쓰러지면 이제 못 일어납니다. 일본이요, 절대 이거 우리 지소미아 이거 만지작 하는데요, 일본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미국이 했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일본에서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기껏 수입 중단해봤자 먹거리밖에 없습니다. 핵심 중요한 모든 부품은요, 우리나라는 일본 걸 가져와서 조립해서 파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없어요. 지금 그게 딱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나라를 하나님이 손볼 텐데 우리나라 기업 때문에 그냥 살려두었는데, 저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한 건 정말로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미워도 어쩝니까? 그렇지만은 이제는 엎질러진 물입니다. 우리 대통령 담아 보셨죠?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고. 뭘 가지고요? 대안을 내놓을 거 없습니다. 이제 기업들 두드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민족들이 돈을 뺏어와서 잘 살게 하겠다고 했는데, 기업들이 지금요 다 벌렁벌렁 나가 자빠집니다. 모든 부품, 모든 부속, 모든 것이 일본 것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올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요,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터지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을 편가르게 합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분, 대기업 두드려 가지고 주도 경제 성장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괴율자가 괴율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를 감금시켜버리고, 그래서 성큼 다가왔어요. 지금 역사가 다가온 거예요. 지금요.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 경제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내년에 우리 민족이 이제 아우성을 치고 민족이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우리도 화이트 국가에서 일본 배제한다고 그랬는데요, 뭘 가지고 일본을 벌벌 떨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그저 머리 좀 숙이고 잘 해나가자고 해도 되는데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족들 반일 감정을 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기울입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괴율 정책을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괴율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괴해버리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서 얻어오는 거, 우리나라가 일본을 주는 거 따져보면요, 우리가 그것도 손해입니다. 독도 위에 영공을 침범했다, 이거 전부 다요 사진 찍은 일본서 다 찍은 겁니다. 일본 위성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이 탐지하는 그런 위성 없습니다. 이제는
저렇게 되기를, 저는 그래서 경제 혼란이 이렇게 오는구나. 저는 어떻게 경제 혼란이 올 것인가, 해가 마를 정도로 딱한 사정이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올 것인가라고 했는데요, 이제 잘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괴율자가 괴를 열심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괴율 정책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보호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놓치면 하나님이 축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놓치면 축복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말씀 붙들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앞에요, 이 앞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쳐버리겠다, 여기 백성과 제사장이 다 하나같이 죽임을 당한다, 비자와 감호가 똑같이 죽임을 당한다, 채용하는 자와 체급하는 자가 다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할 때에 그냥 그렇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괴율자가 괴율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싸움은, 국방은 군인 전문가들이 맡아야 되고요, 장사는 무역하는 자들이 맡아야 되고요, 학자가 나라의 백성을 바로 다스려야 되고, 근데 지금 처음 엉망진창 되어 버렸습니다. 전부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정부가 얼마나 속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속이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 지난번 동해바다에 일본 배 하나가 하얀 수건을 돛대에다 달고 왔다 그랬죠. 동해바다에 배 한 척 넘어왔다 그랬죠. 와가 딱 잡아가 바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자유를 찾아왔을까요? 배 모다를 타고 북한 배가 와가지고 불빛을 보고 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항구인 줄 알고 왔다. 여러분, 북한 항구 불 다 꺼져 있습니다. 전부 이거요. 나는 그래서 그 배가 왔다가 보낼 때 뭘 보냈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조사 하나도 안 합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대가 왔는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는 기울어진 물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못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으로 못 당해냅니다. 세계 3대 경제 강국입니다. 우리 팔거도 붙여가지고 싸움만 붙어보십시오. 이거는 뻔할 뻔잡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정말로 솔직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싸우자 그럽니다. 일본하고요.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건 일본 제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해 먹고 살았습니다. 땅 막아버렸습니다. 삿돈물 내려버렸습니다. 큰 소리 아무리 쳐도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반일 감정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가 왔습니다. 이제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릴 때가 왔습니다. 참, 그래도 어떤 분은 통화를 해보니까요,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행교회도 광화문에 가서 이 나라를 살리자고 하면 호소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고, 빛이 밝은 곳에서, 해 뜨는 곳에서
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심판 들어올 때는요, 심판날에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이 뭡니까? 올무가 뭡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구더기를 파놓고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구더기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 짐승은 올가미에 또 걸리듯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앙의 날에 살아남을 자는 노아의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창이, 진노의 창이, 저주의 창이 문이 열려서 쏟아지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면 우리 가정이 지금 환난 날에 어떻게 남을 것이냐, 의논해 가면서 가정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이제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요, 일본하고 싸울 때 아닙니다.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깁니다. 여러분, 아베가 그 애비부터 할애비부터 얼마나 못된 그 집안인지 아십니까? 벌써 칼을 갈고 있고 저 못된 짓을 한다고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냥 두면 큰일 난다고. 근데 외교가 완전히 빵점입니다. 외교를 해봤어야 알죠. 국가적으로 왕따 당했죠. 하늘 창, 대한민국 영공 열렸죠. 바다도 마음대로 들락거리죠. 중소기업이 쓰러지면요, 자영업자 다 쓰러집니다. 대기업들은 외국을 가려고 지금 보따리 사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왔습니다. 절대 이제 이 올가미에서, 이 경제의 어려움에서 어떻게 헤어날는지 우리나라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저 자꾸 싸우자고 반일 감정만 일으키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일어난다고 수없이 얘기해서도 이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친일 바라고 몰아붙여버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옛날 IMF 때는 오히려 나아졌을 때입니다. 오늘 여기가 이제 그러면 나중에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막 쏟아지는 재앙이 내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앞장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속이는 세상 아닙니까? 정치가 얼마나 속이고 있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속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의 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성각으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출 외에는 하나님이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야 됩니다. 가정도, 종들도, 교회도 간섭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